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약간 도둑같이 만다. 왜 도둑같이 마느냐? 구약의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머리에 생각에 두지도 않고 세상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 갑자기 홍수가 온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다. 마지막 때도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갑자기, 성경은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만삭된 여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삭된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이 재림을 도둑같이 온다고 믿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데리감을 당한 사람인가? 남아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들로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뭡니까? 일을 하는 동네고, 어떤 동네는 밥을 먹는 동네고, 어떤 동네는 잠자는 동네고, 그렇지만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내가 잘못됐구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그랬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머리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가 쫓겨난 땅, 저주받은 땅이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땅의 것은 멸망할 거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경론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기를 정화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막아가지고 오래오래 지속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요즘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자동차도 엔진을 쓰면은 거기서 매연가스가 나오니까, 매연가스를 사용하는 그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라고 그래요. 배터리 힘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 이 지식이 발달하니까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 이젠 뭐 자동차 운전할 줄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전화 걸고 싶으면 전화 걸고,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내보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컴퓨터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것에다가 AI, 인공지능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제 자율로 돼. 오토매틱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자동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대한민국에 전화 걸면 나중에 전화 걸은 통신 요금만 물으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필요하면 앱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동차가 와가지고 내 목적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시대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언제 7년 한 일해 동안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하니까 그 지식대로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무인 비행기, 무인 자동차, 별거 다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니까 내가 그걸 보면은 주님의 약속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내 목전에 임박한 것을 알라고 그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들에게 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어? 너 성경적으로 내 입에서 생수가 흐르듯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지 거짓말로 회개도 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지 너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때요?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99.9%나 되지요. 나도 몰랐을 때는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건 아니란 얘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한 얘기를 내가 이번에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전에도 내가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나 다니엘서 강의할 때 얘기하면은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사람이 숨지 못한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면 다 미쳤다고 그래. 신학자들의 신학의 사조로 쭈빙르이 어떻고 어거스틴이 어떻고 켈빈이 어떻고 요한이 설레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해야 누가 무슨 말 했다고 해야 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들을만 하다고 하지요. 성경적인 얘기만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탄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 그랬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한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참말로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통탄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요백에 전에는 내가 귀로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를 바라본다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제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그게 너무나 감사하지. 몸이 병들어 쓰면 어때요? 돈 좀 날라가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메고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질질 매고 이거 직장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그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나도 개신교에서 목사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그러고 맨날 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뭔가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으나 너를 안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항상 배워가지고 뭘 하겠다? 그 바울 사도가 거짓말했습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이르지 못한다. 세상과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머리에 박사학위 하냐 뭘 뒤집어 써도 너는 진리 지식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됐다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특히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못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내가 잘못 증거했을 때 나한테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게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겁니다. 내가 전에 모르고 잘못 증거한 것 때문에 잘못 간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듣고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들어야 할 시간에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멸망받는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반드시 내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그 기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권면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갑자기 어떻게 멸망이 찾아올 테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누구든지 말해,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런 거짓말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 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앉으시면 말씀하시면 맨날 성경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나 재미없어도 괜찮아. 재미있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생명의 말씀이 재미있습니까? 말도 안 얘기지. 누구만 재미있고 들리겠죠? 좋게 들리겠습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귀담아 듣죠. 아, 이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왔구나. 잘못 들었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그래, 회개하고.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끝나는 거죠. 이 주님이 엄중한 이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내가 잘못 받았고 잘못 들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주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던 간에 무당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드는 요즘 말로 조각까지요. 옛날엔 개인마다 다 우상을 하나씩 갖고 다녔으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먹고 살던 그 집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집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단 말은 뭐냐?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이 말은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교회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타락한 인간의 지식을 여기다 더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보면 많이 배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뭐 동양 철학이 어떻고 서양 철학이 어떻고 뭐 철학이 어떻고. 성경을 읽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르소스 지방에 보낸 성도들에게 철학은 그리도 따른 게 아니라 세상이 유치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서요. 그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성경 밖의 걸 말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 없는 얘기, 그 달콤한 얘기, 지어낸 얘기, 뭐 그런 얘기하면 솔깃하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목사님 지루합니다. 이거 멸망과 징조지요. 생명의 말씀이 지루하다. 생명의 말씀은 듣기 싫다. 그 멸망하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조명하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비춰봐야 돼. 나 자신을 다른 사람 비춰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 날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춰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잘못 증거한 거 있나?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랬어요.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교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가 도대체 누굴까?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여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음녀가 나오고 해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해입은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13장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게 누구한테? 내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녀에게 동참하면 너는 반드시 그녀가 너도 멸망당하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가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의 불의를 기억했다.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뭡니까?
루시퍼의 사상이잖아요. 반역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와 내 아내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더러워. 너는 하나님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녀의 불의가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자네도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라. 누구의 한 얘기입니까? 이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참해 죽여버린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갚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녀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녀가 누구냐?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신비. 무슨 신비냐?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우상의 주역,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고 하였더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창녀들의 어미. 이거 뭐 어미란 말은 뭐예요? 자식을 계속 낳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놀랐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녀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갔잖아.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렇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그 짐승을 보고 내가 놀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7머리는 누가? 음녀가 앉은 산이라는 거예요. 음녀의 사상으로 취해 있는. 그러면서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요. 7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하리라. 7왕 가운데 뭐예요? 다섯은 패망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거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7 가운데 5은 망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거 망했잖아요. 이 5은 망했잖아요. 로마가 지금 앉아있는 로마 시대 사도 요한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5 나라는 망해버리고 근데 하나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남아있다. 그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게 동로마거든요. 나중에 서로마 동로마로 바뀌었지만은 서로마는 뭐
AD 476년에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동로만에 16세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고는. 먼 전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시대마다 패권 국가가 다 있으니까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섯은 망했어. 그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 남아있어. 그 6번째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 있으리라. 로마가 망하고 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10발가락 시대고 10발가락 시대. 로마 시대에 로마가 망한 후에 어떻게 기원전에 앞으로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10발가락 시대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깨닫지 못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지만은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번째가 뭡니까? 8번째는 10뿔에서 나온 마지막 작은 뿔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잘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이. 그러면서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이 유럽에서 로마가 망하고 생겨진 나라가 뭐예요? 그게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12나라. 지금은 뭐 20몇 나라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시작은 12나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 깃발에 보면 별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중에서 3뿔이 빠져버리고 3뿔이 빠지니까 9개 남죠. 그리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와서 10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언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도 믿고도 믿지 않거든요. 약간 믿고 싶어 믿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면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백날 성령 받았다고 뭐 병 고친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별소리 다 해도 성경이 없는 것 말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귀에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주고 그럴듯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시키겠다고. 이거 뭐 철학적으로 3단 논법으로 보면 뭐 이게 이런 말인데. 특히 여러분 조심할 경우에 삼위일체 교리 내세우는 거 이건 100% 가짜 여러분. 똑바로 잘 아세요. 그뿐입니까? 뭐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만 앞세우니까. 왜? 그 로마 캐토릭에 나와서 그래. 이게 거짓 이론이거든요.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루시퍼의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해. 뭐 몇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거 따라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는 온 국민들이 뭐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국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니 그 가사를 보면 기가 막혀. 동해물이 어떻게 말라요, 여러분? 백두산이 닳아서 평지가 됩니까?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나라가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국가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국가가 있을 때 여러분 일본이 압제할 때였어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압제당할 때. 그뿐입니까? 해방되고 난 1945년 해방되고 나니까 또 북한에서 공산당 밀려와가지고 1950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1.4.5태 때 그러면서도 계속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게 망할 징조지요. 하느님이란 말은 잡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우리말도 모릅니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지금 들어보면.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뭐 장로고 자기가 뭐 위대한 무슨 애국자고 별소리 다 하면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소위 말하면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애국가 가사를 안 바꿨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는 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잡신이 보호하사 태양신이 보호하사 아니면 뭐 봄의 여신이 보호하사 그 우리나라가 만세가 됩니까? 이게 망할 징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상이냐? 그게 로마 캐토릭 사상이에요. 그 로마 캐토릭 나온 개신교도 똑같아. 벌써 여러분 보수니 진보니 떠들면 그건 성경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내 선교 가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도 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 간증 들어보세요. 거기만 있습니까?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주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개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중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로마의 속한 자가 마지막 8번째로 작은 뿔로 온다는 얘기. 내가 본 10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10나라가 마지막 때 10나라가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 그 짐승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게 뭐냐?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시더라.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분은 뭐 어린 양밖에 없어. 어린 양밖에. 그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뭘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한 자들 누구니? 교회들이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건물을 지어놓고 거짓말로 교회라고 하는데 그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물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서 뭐 베드로 성당, 무슨 바울 성당, 별짓 다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아. 무슨 교회. 우리나라도 내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란 말 안 썼어요. 그때는 예배당 그랬지,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예배당이란 말은 이게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회당이 회당. 성전, 회당. 이 주님 오셔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 과거에 있던 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진리와 그래서 거짓의 반대 진리잖아요. 진리와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사로 거듭나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길 되시니까 바로 지금이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감성금 별소리 다 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11조 하나 무슨 감성금 하나 제물들이나 하는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내가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예수 이름 찾으면서 아직도 11조 한다고 그래요. 11조 봉투 가지고 감성금 봉투 가지고 기도해준다고 축복한다고 그러고.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래서 나도 몰랐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강대상에 원래 설교하려고 올라가 보면 봉투가 이렇게 두툼하게 쌓여야 그래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봉투를 붙잡고 이름 하나씩 불러가며 다 기도한다고 우습지도 않았죠. 근데 그게 엉터리라 했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교 사는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으니
얼마나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한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았고, 첫째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베드로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까? 뭐 때문에? 기적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요. 참 하늘에서 준 병이라고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평생 동안 사람 가까이도 못했어요. 근데 그 문둥이를 고쳐주고, 안진방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이제 말을 하고, 얼마나 신비해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근데 주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지 인간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뭘 알고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바울이 겁니다. 택함 받은 자라. 베드로나 바울은 또 뭐냐? 미리 아심받은 자다. 미리 아심받았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룩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러면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할 테니까 이거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온전히 된 사람이 얼마나 돼? 수백 명씩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다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어. 오순절날까지 마가 이제 다락방에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증거되고 있는데, 보세요. 중간에 유대교에 있는 필로라는 사람이 헬라 철학을 유대교 사상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꼭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그게 로마 캐토릭하고 만나서 만들어진 게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밀라노 칙령.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캐토릭에서 부정부패를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잖아요. 유럽에 있는 신부들이 그게 개신교라고 해. 프로테스탄트란 말 개신교란 얘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래? 로마 캐토릭도 우리가 기독교야. 개신교도 우리가 기독교야. 자칭 기독교, 자칭.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읽어봐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지. 내가 예수의 생명길에 들어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말이 그 말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새벽 기도하니까 됐다. 주일 성수하니까 됐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 아직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내가 그렇게 이 산간 지역 가나다야 지역을 2번씩이나 방문하면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느냐? 지금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나도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 유대교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네. 또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 유대교 사상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일서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된 걸 깨닫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는 증거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